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새 번역을 좀 찾았는데요. 화면이 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번역본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4장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9절.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훌륭한 노총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사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하면 그 임금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거의 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 앞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총각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소원이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을 줄 때는 이렇게 준비된 상을 줍니다. 이제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 말은 하여튼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각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전 옥탑 열맞이기와 풍광 좋은 곳에 집 한 채 주시고 언제 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색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총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는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애끼 이 사람, 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지 당신을 주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좋은 배필을 얻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임금님 소관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가정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 가정 회복에 관한 5월달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는 좋은 남편, 오늘 말씀 제목은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이지만 여기 부부 관계가 이 속에 있고요. 가정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들의 온전치 못하면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여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제목을 좀 보신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좋은 아내였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어요. 왜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삭과 리브가에 관한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다고요.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이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내였다고 하는 원인을 좀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어요. 창세기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좀 찾았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았지요. 굉장히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장성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할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불리우는 이 종에게 이제 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고향 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하란에 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모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 그 위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서 어떤 우리 사랑하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허락하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 종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어떻게? 거기가 여러분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고 이제 어떤 좋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간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의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매를 내서 좋은 부부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 주변에 있었던 몇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좀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 창세기 2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어떤 아들이었어요? 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찾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도 있었지만 그렇게 먼 여행을 아브라함이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3자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종,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24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이 배우자를 찾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을 주실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기 뭇별처럼 내 자손들이 저렇게 번창할 거라고 하신 말씀을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그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것에도 발휘가 됐습니다. 그 절대 믿음이 발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우리가 이 믿음, 내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믿음이 발휘가 되면 그것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요. 이 연약한 믿음이, 내 마음은 이렇게 계속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발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이제 그 믿음이 점점 더 어떤 그런 상황과 그 현상일지라도 점점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한 가장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남편, 어떤 아내예요? 욥의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이 믿음을 선택하고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좋은 부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그 큰 영향을 발휘했던 인물은 누구였느냐 하면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세 번역인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는 기도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지는 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한다. 그는 기도하였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고비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갔는지 그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규칙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종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왜 요셉이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소신껏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셔. 그분은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분의 기도는 간절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한 마디의 말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말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충성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요, 거기 넘겨서 부조와 상권 2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성취로 인한 주인의 기쁨을 예상하고 돌아가고파 참지 못하여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먼 여행길에 올랐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를 가지고 이제 타고 몰고 그 나홀 성에 도착을 해서 그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뭐라고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때 나귀에게도 좀 물을 먹이게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의 배우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요. 편도가 800km였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이 낙타의 무리와 함께 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리브가도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즉시로 여기 이 12절에 있는 말씀 넘어서 쭉 보면은 가겠느냐고 묻지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대답을 한다고요, 리브가가. 근데 여기 이 길이 편도가 800km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걸어가야 되니? 걸어서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언제 봤어요,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가자고. 이게 당사자도 아닙니다. 신랑이 온 것도 아니라고요. 이삭이 온 거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준수한 용모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그 집의 종이라고 하는데 생전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가자고. 간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중매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중매하신 그런 결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종이었고 충성하는 종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간절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세 번째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사자입니다. 신부였던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여기 보면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15절, 16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리브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리브가가 아름답지 못해서요? 그건 틀렸습니다. 여기 분명히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주 심히 아리답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문 남성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하는 말은 리브가가 남자들로 하여금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하고는 당신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리브가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봐도 하나님께서 중매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중매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매해 주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에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좀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면 당사자예요. 남편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여기 24장 63절 64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그랬어요.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뭐 했대요? 묵상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묵상했다고 하는 말을 이 주석에서 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수아흐라고 하는 말은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리브가도 기도했지만 이삭도 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그 상권 212페이지에 보니까 이삭은 결혼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만족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믿고 무엇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가정이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지금 신앙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지만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한옥 목사님이 써주신 책인데요. 이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요,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기록을 했는데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도 이 책에 기록을 해주고요.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홈 스윗 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결혼은 이 땅의 작품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고 예단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는데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었느냐 하면 진정한 만남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실들 우리가 좀 아는 것이니까. 둘째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절대 간섭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 책의 제목처럼 홈 스윗 홈이 된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간섭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내 짝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한 이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해야 될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서로에게 투명해야 하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이 스윗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